2장 세례의 의미, 4세기 이전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아기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세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뿐이다. 침례교 전통에 따르는 사람들처럼 청소년기 이후에 세례를 받았다면 자신의 세례를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세례를 언제 받았든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우리는 세례를 하나의 사건으로 추억하지 않으며 말하는 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으로 간주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붙든다. 아우구스트는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커서 성인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기억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세례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적엔 몰랐지만 커서는 이제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세례를 받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례에 담긴 메시지,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세례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의 회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바울이 여기에서 세례 예식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암시를 준다고 생각하여 당혹스러운데 이것은 바울을 오해한 것이다. 다음에 지적한 사항이 그 점을 밝혀준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열심을 이루고 헌신을 하고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왔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언하는 것이 세례이거든요. 첫째, 바울은 1세대 회심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약에 잘 드러나 있듯이 믿음을 고백한 직후에 세례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한 가지 사건의 양면이자 이미 그들의 마음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런 결합을 당연하다고 여긴 바울은 세례라는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며 믿음 없이는 세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개신교든 카톨릭 교회든 동방 정교회든 세례받은 사람이면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거듭났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입술로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세례를 줬더니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나왔을 때 신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검증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검증된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 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례를 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일정 시간 믿음이 검증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 그런 부분들을 가르친 다음에 세례를 주었어요. 셋째, 바울은 물론 모든 신약 기자들에게
믿음과 세례를 결부해 생각하는 것은 왕위를 물려받는 일과 즉위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미 존재하는 왕권을 공적인 의식을 통해 선포하고 확인하고 경축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세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바울이 생각한 세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표, 즉 신자들의 생명의 부름을 받았고 그 생명을 약속받았으며 그 생명의 특권을 지닌 존재로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다. 세례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알리는 공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왕은 왕이지만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선 즉위식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고 다시 의로 인하여 살아났다. 이 부분들을 내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례에 의해 살라.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스스로 치명적인 절망감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진정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자기 믿음과 신실에 자신이 없어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을 회복했다. 그는 세례의 메시지를 붙들었다. 우리도 그러한가? 루터 같은 경우가 세례의 의식을 붙들었다는 게 아니라 세례 속에 담긴 의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세례에서 물을 뿌린다는 것,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나도 물에 들어감으로, 물에 뿌려짐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 죄에 대한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물을 뿌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나의 것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믿음의 회의가 들고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이 이 모양이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나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보다 나의 모든 연약한 것보다 더 크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한 의미들을 내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